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또 이렇게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밀레니엄 키즈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 MZ 세대들이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욜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의 주인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원래 이 말이 어떻게 유행이 됐냐면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캠핑카를 가지고 그것도 이 아프리카 전역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다니는 이 여성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이 여성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방금 You only live once. 인생 단 한 번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바마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잘 아시죠? 이 대통령이 이 광고를 하나 나왔는데 그 오바마 케어라는 그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TV 광고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YOLO ma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YOLO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2011년도에 드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래퍼 가수가 있습니다. 이 래퍼 가수가 이 욜로라는 이 말을 가지고 랩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고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랩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랩이 유행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랩을 가지고 YOLO life, YOLO life, 후회 없는 인생을 즐기자라는 그것이 한 10년 전부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또 로마 시대 때는 어떤 한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고대 로마 때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들에게 개선식에서 카 퍼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에게 허락되는 이 개선식에는 그 장군들의 얼굴을 붉게 칠하고 그리고 흰 4마리의 말을 타고 마차를 타는 거죠. 마차를 타면서 시내 중간을 가로지르는 카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승리한 장군은 정말로 자기가 신처럼 그리고 신으로 추앙받는 것처럼 그런 감동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 때 이 마차, 이 장관 뒤에 한 명의 노예를 태웠습니다. 그 노예가 그 장관 뒤에서 그 귓가에 하던 소리가 뭐냐 하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모리에서 나오는 거죠. 메멘토 모리. 해당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그런 경고의 장치입니다.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인간인 뿐임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고 공손해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로 욜로 라이프와 메멘토 모리 이 중간을 이어주는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라는 악인의 깨에 속지 마시고 나그네 된 인생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심판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현재 세상의 사람들은 현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미래나 영원을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의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것에 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순례자다,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여행자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우리는 다 영원한 나라로 갈 존재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그 끝,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것까지 인생을 통틀어서, 우주를 통틀어서 죽음 뒤에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위치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히 살고 그리고 늙지 않고 살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불로장생초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영원히 살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어떨까요? 그는 오래 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들을 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래 살기 위해서 수은이 든 약초를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시황이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50살도 못 채우고 죽었습니다. 항상 죽음과 독살의 위험 때문에 왕후도 두지 않았습니다. 첩만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50살도 못 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과거에만 있을까요? 역사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에 연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 따르면 염색체의 길이인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노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노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밝혀진 그 3명의 과학자들에게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는 이것이 발견되고 이것이 연구된 지가 5년, 10년 전이니까 아마도 염색체를 짧게 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지의 나라가 참으로 두렵다. 그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꿰뚫어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심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지옥이 존재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어? 사람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심판, 지옥,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극구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꽃이나 태양이나 여러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은 단편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심판하신 역사들이 성경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이 당장 에덴 동산을 떠나서 쫓겨나졌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룹과 화영검을 그 에덴 동산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아담 밑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의 진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진노를 피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날 거다. 그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거다.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죄의 심판, 죄인을 가르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 생명의 심판이 두 개입니다. 사도 바울도 심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테네에서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로 작정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시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데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있는 권위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심판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콤한 거짓말, 달콤한 철학, 달콤한 세상, 그 진리에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심판과 곧 마주해야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죠. 여러분 살아온 평생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나갔습니다. 심판이 멀리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될 날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인생,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천국의 본향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나그네요 여행자입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면
벌써 내가 요람 앞에 와 있구나. 인생의 많은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현재보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자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한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을 그래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의 이 성정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바로 시편의 기자가 말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오늘 시편 1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그 율법,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토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누구도 이 내용을 몰랐다고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십계명의 존재를 다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 앞에 이미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을 온전히 풀어놓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누가 말씀하셨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해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고찰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냐? 십계명을 토대로 한 이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알고 심판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건데,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람은 속속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잘 알죠? 남편이 아내 잘 압니까? 서로 잘 알죠. 히브리어에서 썼던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그것 차원이 다른 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죠. 우리의 행동 넘어, 우리의 그 행동하는 동기,
그리고 감정, 의지, 생각 모든 것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뭐라고 돼 있다고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변명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3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뭐라고요? 멀리서도 누구를 아신다고요?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밝히. 그냥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완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어때요? 계시록에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기록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각 사람이 행동한 이제까지 했던 행동, 생각, 말 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그 책이 펼쳐지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여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세하게 낱낱하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는 사람들을 속이며 세상을 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까지도 심판하실 그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바로 회중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영원한 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죄인과 의인으로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하나의 모임과 하나의 회중, 의인의 모임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자가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겠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겨, 슬기로운 처녀와 그렇지 않은 자, 아마도 끔찍한 분노가 있을 겁니다. 끔찍한 나눔이 있을 겁니다. 82세로 세상을 떠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3번 놀랄 건데,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임종 직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허투루 믿는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박에 판가름하실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 가지고 했고, 나는 뭐 이렇게 정말 선교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았고 병 고침도 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누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 심판 때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화곡교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악인은 망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악인은 망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6절 말씀이 이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이죠.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영적인 것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망한다는 것,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데 그 어두운데 쫓겨날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운다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신 곳,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바로 그곳이 음부입니다. 부자가 있는 곳, 그곳이 음부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는 곳, 더구나 불꽃 가운데 있는 것, 정말 물이라도 한 모금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곳, 그것이 음부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이런 곳에 들어갑니까? 악인이요, 불경건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사람이요, 겨와 같은 사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직까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심판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성경의 내용을 알고 듣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죄인, 악인, 불경건한 사람, 오만한 사람, 저의 자리에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아직 회개할 시간이 여러분 남은 것을 아십니까? 구원의 길이, 빠져나갈 길이 여전히 지금이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악된 존재임을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정말 멸망할 그곳에 빠짐을 아셔야 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계속 미루다 보면 구원의 날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 사기, 강간,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죄인은 뭡니까?
바로 평범하게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죄로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심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심판이 없다라고, 그 마지막 나에게 아직 영원할 거라고,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못할 날이 곧 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 택한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복음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종교 생활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마지막 날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옆 사람들 다 나중에 의인의 회중에서 볼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판단, 우리가 가진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수 믿었다고, 먼저 예수 믿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났느니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를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그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아직까지 내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죽지 못하셨다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의인의 회중에 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인의 길은 망한다.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25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약하고 추합니다.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곧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못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남아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심판이 있고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